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3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모두들 월요일날 힘들어하지만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갑자기 어떤 일이, 큰 일들이 생기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통 한 두 가지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숨통이 조이는 그 아픔을 통해서 모든 일상에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분의 스타일은 그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모든 에너지를 막 쏟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스타일들은 그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이지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는 일마다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정도가 됐죠. 지난주 일어났던 사건 중에 그 애완동물을 끌고 가던 그 일들 중에서 이제 스피치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애완견을 끌고 갔던 주인이 있었고, 또 로트와일러라고 하는 이 사냥견을 끌고 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트와일러의 이 사냥견의 목줄이 풀어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스피치종을 15초 만에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저도 그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좀 안타까웠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오늘날의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자, 여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땅을 향하여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호통제라 이 정도 되는 그 단어예요. 굉장히 이제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자,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석에 보면 이것이 이제 그 파리라든지 곤충들의 날개 소리임과 동시에 큰 새들이 거하는, 그래서 넓은 대지에서 이 새들이 평안히 거하는 그 땅, 그런 소리들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때만 해도 오늘날의 이 땅의 영토가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를 포함한 아주 넓은 대륙을 갖고 있었던 땅이 바로 구스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힘도 굉장히 강력했던 땅이었고, 그리고 어떤 주석학자는 이 1절의 소리를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여서 어떻게 한번 대항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도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구스가 이제 취했던 정책은 뭐냐 하면은 빨리 이웃 나라들에게 원조 요청을 하거나 동맹을 맺자고 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자, 이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그 이집트 남부 지형에 나일강이 흐르는 그 하구에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로 인하여 수로에다가 배를 올려서 이 아수르 모르게 각국에 또 남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현장의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반응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반응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여기 2절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강대하고 준수하다고 생각했으니 굳이 아수르 때문에 그렇게 떨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그 재앙을 이기는 것이 아니니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 지상에 사는 자 세상의 모든 거민은 이제 산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을 보는 것 그것을 빨리 시야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변에 나팔이 들려지는 소리 하나님에 의하여 나팔이 들려지는 그 소리에 빨리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분주하게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너희들 스스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깃발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어떻게 사인을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자, 저는 오늘 여기 그 설교 제목을 조용히 감찰하며 이렇게 좀 삼아봤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와 이슈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야를 돌리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쬐이는 일광 같다. 장마철의 모든 습기와 또 꿉꿉함들이 여러분 방 안에 가득했을 때 그것을 아무리 선풍기를 돌린다고 해도 그 꿉꿉함이 잘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이 태양열이 내리쬐을 때 문을 활짝 열을 때 그 일광의 빛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때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참 굉장히 시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초가을에 산행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할 경우에 이 산 중턱에서 내리는 그 운무, 이슬과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운무 속에서 굉장히 그 시원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리쬐는 태양에서 산에 올라갈 때 산에 갑자기 운무가 껴서 야, 참 시원하고 상쾌하다라는 그런 느낌.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자, 5절에서 6절 말씀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낫을 들어서 연한 가지를 베듯이 그것들을 베어버리시겠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구스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결론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자, 이것은 구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자,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결과적으로 너희들도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곳 시온에서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마침표와 같은 구장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와 이슈들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문제는 점점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커진 무게가 나를 짓눌러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너희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러 모든 것을 아를 때 하나님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에 시원한 운무와 같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신앙의 경험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그런 의미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편 25편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해 볼 테니까 은혜가 되신 분은 아멘으로 하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시편 25절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기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경영할 때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감찰하심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오늘 아침 또 오늘 하루 일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마의 시기에 때로 쬐는 일광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덥고 짜증나고 힘들 때 산 위에 걸려있는 운무와 같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원한 구름으로 때로는 운무와 같이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의 그 시원한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발에서 그물을 벗어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고요. 뒤에 나눔 질문지도 꼭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질문지 잘 보시고 저녁에 숙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